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신정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도 어느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들이라 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예배할 수 없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존재들이 바로 다른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애굽, 블레셋, 미디안, 암몬과 모압 등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다른 나라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왕권은 무너졌고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완악할까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국 왕정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불순종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중요한 문장을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혹시 소제목이 달려있는 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이 15장을 시작하는 가장 맨 첫 줄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그리고 옆에 BC 1030년경이라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없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두 장을 좀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13장에는요.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그리고 옆에 또 연도가 적혀져 있죠. BC 1040년경. 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약 10년 만에 사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사울을 찾아왔다라고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가정에서 교육의 기초는요,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발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지금 사울 왕 앞에 서서 제발 들으십시오. 제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말렉이 어떠한 족속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우리 출애굽대로 한번 쭉 앞으로 건너가서 이 아말렉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긴 여정을 걸어서 시작을 할 때 보면 건강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앞쪽에서 이끌어 가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 그러니까 어린이와 보호자 그리고 노인과 아픈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뒤로 처지게 되어집니다. 걸음이 느리기도 하고 또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 진영의 후미에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도 전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나라들 간에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이것은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전쟁이 진행될 때 사회적 약자들은 전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이 족속은요,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생명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죄악된 모습입니다.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장을 지휘하게 됐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해지지만 팔을 하늘 위로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이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각오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약 21만 명의 군사가 모집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 눈앞에 모여있는 21만 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지난번 자신의 첫 번째 불순종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 기록되어진 사무엘상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더하면 얼마죠? 3만 6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이 기록이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병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셀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대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서 몇 명이 준비가 되어지냐면 600명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600명. 눈앞에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보니 사울의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강해지니까, 상황 판단이 빨라지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판단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임의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는 누구만 집례할 수 있죠? 제사장만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600명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전쟁은 숫자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당장에는 패배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때에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전쟁과 같은 문제, 전쟁과 같은 오늘과 내일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600명, 그리고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몇 명이 모였죠? 네, 21만 명입니다. 600명 그리고 21만 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경험했고 전장을 지휘했던 사울에게는요, 지난번의 전투는 600명,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군사는 21만 명. 성공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충분한 조건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뻔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값진 것, 좋은 것은 다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먹으면 정말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불순종이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울의 행동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큰 죄악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을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처럼 실수하거나 잘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슬퍼하다, 탄식하다, 가엾게 여기다, 돌이키다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또다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근심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를 정리하고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섭니다.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도 모자를 판에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점점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이 소리는 도대체 어찌 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울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울이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좋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지금 누구의 탓을 하는 거죠? 백성과 무리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신이 정당하다, 나는 옳게 했다, 자신을 옹호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이런 일이 첫 번째로 벌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마 온 몸짓과 표정을 써가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죠. 온 몸짓과 표정을 사용하며 말하는 그 사울을 바라보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때 당시의 상황, 그 감정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죠? 첫 번째로 기름을 부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사랑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이게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사랑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첫사랑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슬프고 안 좋았던 추억의 첫사랑이 아닌 가장 풋풋했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전부를 다 주기에도 부족했던 그러한 사랑이죠. 처음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왕과 함께하는 모든 것, 식사도 새롭고 회의도 새롭고 예배도 새롭고 함께하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기쁨으로 날마다 고민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MBTI를 적용하면 저는 F가 100이 문제가 아니고 120이냐 130이냐를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논하는 그런 이제 가슴형 또 이제 F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단어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이 제가 그때 당시로 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다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많이 하고 물결을 3개 그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하잖아요. 7개는 너무 많아서 3개를 이렇게 물결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은요, 늘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기 리더십으로 계시고 부모님으로 계시고 또 직장에서 또 누군가를 인도하는 또 관리하는 분으로 계신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늘 그 사람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하고 더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화도 나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바라보며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그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한 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또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의 몫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예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진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될 때 자기를 가장 작고 미약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개인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왕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번 잘못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까 처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사울에게 전달했을 그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회개를 했을까요?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회개했습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나는 실로, 그리고 다만 백성이.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만 같은데 왜 그렇게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할까요?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과 두 번째 불순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화면을 참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 불순종이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공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내게서 내가 나를 내가. 여러분, 내가가 몇 번 나오죠? 첫 번째 불순종에서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에서 보게 되면 15장 13절과 20절에서 내가, 그리고 20절에 나는 실로. 첫 번째 불순종에서도 내가,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에서도 내가. 사울에게 순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인생의 곳곳에서 어떤 것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좀 좋고 이것은 내가 오늘 전하기에 좀 괜찮은 말씀.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는요, 이거는 좀 내가 합리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잠깐 내려놓고 조금 뒤에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번만큼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임했습니다. 시간을 지켰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전투의 현장에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 순종한 것입니다. 99%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거의 100%, 99% 정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 가장 중요한 이 1%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게 맞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라면 모두를 살려내야 하고 진멸하라면 모두를 진멸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면 딱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투자해야 되고 내가 이거 더 물질적으로 내가 이거 감싸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의 의와 나의 방법이 더 높아지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나만 혼자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 다 그러는데, 이 세상이 다 그러는데, 이 문화가 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또 세 번째로요, 그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지키면 그 사람이 나 싫어하거나 나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것이 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들이 나 안 좋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런 내 모습 보면 넌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넌 왜 그러니? 넌 왜 그렇게 말썽이니? 넌 왜 그렇게 이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니? 이 대세를 따라가지 못하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감추어진 최고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호흡과 발걸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현장과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 누구께서 나의 호흡과 발걸음과 이 심장 박동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호흡과 나의 심장 박동과 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제가 2건의 장례 위로 예배를 치르면서 이것밖에는 저에게 남는 신앙 고백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한 권사님, 또 끝끝내 주 앞에 끝까지 그 목숨을 부여잡다가 결국 평온한 마무리로, 죽음으로 하나님 품에 가신 한 성도님, 이 2건의 장례의 위로 예배를 분당과 울산에서 제가 드리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물질,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직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유익,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모든 호흡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세상에 뭐 하나라도 더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척 99%의 순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러한 신앙적 고민과 기도가 지난주와 이번 주 제 삶에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라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라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버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끝으로 안타깝게도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는 확고하게 끝난다라는 경고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 해석과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다면 어디인지를 깊이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삶에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남은 한 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